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여전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찬양인데 어떻게 참 이렇게 또 마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이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 이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이 결실,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빠짐없이 올해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사실 이 구절은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첫날 이 본문을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 사부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또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월달 결실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이 본문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뒤에 또 이제 연결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할 때 그 개가 뼈다귀를 그냥 구멍이 숭숭 날 때까지 핥아먹는 거, 그것이 묵상의 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뭐 전에도 했던 본문인데 그게 뭐 언제 해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제가 설교를 맡은 그 때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금요일만, 수요일만 빼고 주일은 이 말씀, 이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또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한 것, 아주 전형적인 성경적인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은 농부로 그렇게 비유를 대고 있습니다. 참 이 단순하고 간단한데 이 방법은 너무나도 적절하죠.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고 굉장히 기묘한 아주 그냥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해하고자 하면 굉장히 당연하지, 충분하게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를 계속 묵상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신기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제자들이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도 가지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15장,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뭘까요?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뭘까?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거 맞습니다. 각각이 다 다르겠죠. 신앙의 열매는 뭘까? 사랑, 헌신, 봉사,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리는 거, 나름대로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욕심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비유의 특징은 여러분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인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것, 그 비유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마땅히
포도송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버림받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으로 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죠. 그때 마침에 예수님 눈앞에 잎사귀가 무성한, 아주 보기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로 성큼성큼 가셨죠. 왜 가셨습니까? 분명히 무화과 열매를 따서 맛을 보시려고, 배가 고프시니까,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드실 모양으로, 그 열매를 볼 모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정작 중요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무성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있을, 그 잎사귀를 보니까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갔는데 멀리서 보기만 좋았을 뿐이지 정작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놀랐습니다. 정말 그 보기도 좋고 그렇게 무성했던, 아주 그냥 잎사귀를 풍성하게 자랑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말라 죽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무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라고 그럴까요? 나무의 임무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과실수라면. 물론 요즘은 이제 그 과실수를 갖다가도 관상용으로도 키우기도 합니다. 관상용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어떻게 자그맣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앙증맞은 포도나무, 뭐 이런 사과나무 이렇게 이 화분에 키울 정도로 참 가격도 비싸요. 뭐 그냥 관상용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실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잘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관상용으로 그 접시에, 화분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은 포도나무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관상용 신앙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관상용? 아니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까? 다시 돌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보여주기를 위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사실 시대가 비주얼 시대라고 해가지고 참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옷들도 참 잘 입습니다. 화장도 잘해요. 어떻게 뭐 변장까지 할 정도 아주 화장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명함을 내밀 때 어떤 내용, 줄줄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막 적어서 냅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많은 이력이 많아야 좋은 줄 알아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 저는 명함에 목사 아무개 그거 한 줄이면 됩니다. 무슨 협회 보고 뭐 이런 게 회장 뭐 이런 거 그런 이력 저는 물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력을 쫙 목사는 목사만 되잖아요, 그죠? 신풍교회 부목사 뭐 어디게 뭐 아무개 목사.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굉장히 뭐 세상의 이력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명함을 보면은 참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지요, 그죠? 또 오늘날 성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다니려고 노력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 잘 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민망하고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선거철 되고 무슨 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 차라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선거철 때에서는 바빠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좀 이렇게 몇 번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순수성이 있는데요,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등록을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교회는 정치하고 엮여져 있으면 안 되는, 교회는 항상 중립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사실 우리 감리교회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큰 교회를 보면은 아주 그냥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나 얼굴들을 쉽게, 원래부터 교인인 분들은 상관 안 하고요, 그렇지 않은, 근데 이게 보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도 보이는 것에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언제부터인지 교회 건물도 크고 뭐 그래야 좋은 것처럼 생각해지고, 행사를 할 때도 굉장히 참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의리의리한 사람을 불러야 대단한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저는 무슨 교회 무슨 행사든 뭐해도 보면 축사가 6, 7개, 3개, 4개씩 하면 마지못해 해야 되는 축사 1개 정도면 몰라도, 설교 말씀도 있는데 무슨 축사가 축사 1, 2, 3 격려사 1, 2, 3 무슨 사 1, 2, 3. 여러분 나중에 혹시 취임하거나 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축사 정도는 하나 정도면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것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보이기만 좋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상용이라는 거예요, 관상용.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인데, 그래요. 우리 옷차림, 말투, 건물, 행사 규모 이런 거 잘 갖춰져 있으면 좋죠.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건물을 아름답게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름답게도 잘 짓고, 근데 너무 크게만 하지 말고 아름다우면서도 실속 있게 정말 우리가 실용적으로 지면 좋죠.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언밸런스하다라는 겁니다. 잘 갖춰져 있는 것 보기 좋다 할지라도 내용이 없으면, 신앙의 내용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열매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의 열매 많은데, 그 내용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그 예배와 기도와 사랑 요 3가지만 한번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신앙의 내용 속에 건물만 웅장하면 뭡니까?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 없는 교회 없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가 프로그램입니까? 예배입니까, 진짜? 우리는 예배를 프로그램처럼 하는 데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앉아 계신 거지, 인간 정호석을 만나려고 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하는 철이라면, 순서만 생각해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예배에서 우리가 주보가 있지만, 주보도 뭐 이렇게 어떤 순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하다가 좀 빠질 수도 있고,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예배에 집중 못하는, 물론 실수하지 않냐고 잘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오타도 나지 말아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오타도 날 수 있고 줄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순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뭐 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오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내 순서가 어디 들어갔는가,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걸 생각하고 그저 꾸벅꾸벅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가, 졸고만 있는가. 신앙의 내용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시대 되니까 뭔 프로그램. 여러분, 솔직히 이 앞에 아름다운 꽃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화분, 꽃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꼭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물론 그분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최선은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 이쪽 꽃과 바꾸면 좋겠냐, 그거 신경 쓰더라고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쪽이 높아도 되고 이쪽이 낮아도 되고요, 저쪽이 높고 이게 언밸런스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이벤트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잎이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교회고 아무리 정말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으면 죄송한 얘기 지금 다 꽝이에요. 자,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기도회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요즘 이런 기도, 무슨 기도, 성경 인물들 해가지고 기도회 많잖아요. 물론 당연히 있어야죠. 이름을 붙여가면서 기도회 어떤 모임마다 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신앙의 내용이 되려면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는 왜 합니까, 여러분? 퍼포먼스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려고.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랬더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쭉 이제 또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세히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왔더니 내가 세상 교인들이 들으라는 소리를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못했던 얘기를 교인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말게요. 이것도 제 말씀. 기도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인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게 인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기도의 모든 내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읊어내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하게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삶은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 거예요. 어렵든지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게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나 기도나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 한자성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묵을 가까이 하면, 검정 것을 가까이 하면 검정 게 묵기 마련이고, 빨간 것을,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또 붉은 것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을 못합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남을 비판적으로 자꾸 비판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꾸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도 이제 코로나도 거리두기가 없어지는 판인데 왜 자꾸 여러분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거리두기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거리를 둡니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묻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 말씀이 전부 다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내용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의 내용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맺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맺는 열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는 삶,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내용이고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결론은 항상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잎이 무성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보기에만 좋고 실속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용도 꽉 차고 열매도 꽉 찬 그 알찬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고 기도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이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겉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실속 있고 내용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 신앙의 열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용이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내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늠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